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장 12장이지만 한 절만 먼저 봉독하려고 하는데 12장 1절 한 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1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4주 동안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듣는 성경 공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1분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성경 공부 시간이 4주 동안 이어지는데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경 공부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4주 동안 이어지는 필그림 성경 공부 위에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나눌 주제는 이제 필그림이라고 하는 평생의 순례자는 주제로 나누는데, 필그림 우리 처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첫 4주 성경 공부는 필그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약속했던 게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의 시절에 제가 은퇴하면 아브라함 사라에 대한 성경 공부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내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한 인간이 교회를 자꾸 떠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남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사실 그 인간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 인간은 지금 없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약속을 하나 지키려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약속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새벽기도를 다 인도한다 그랬는데 한 장씩 지금 11기 학까지밖에 못 끝냈어요. 그래서 이 짐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새벽기도에 와서 갚을지는 저도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밴쿠버에 있을 때 이상훈 목사님도 와서 새벽기도를 제가 좀 도와준 일도 한 장씩 마무리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부담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4주 동안에 걸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뭘 할 거냐면 네 개의 창문을 열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4개의 윈도우, 창문을 4개를 열어서 하나하나씩 보는 건데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창문을 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부르심이라는 창문을 오늘 열 거고 다음 주에는 몸부림이라는 창문을 열 거고, 몸부림이라는 창문을 열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 그 다음에는 깊어짐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볼 거고, 마지막에는 기대함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일부분들을 보면서 나갈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대전제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예수를 믿고 만나는 날 누구든지 새로운 삶의 길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자, 어떤 특별한 사명을 넘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께로 방향이 결정되는 새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매일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는 순례라고 부릅니다. 왜?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들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다 순례 얘기를 걸어갑니다. 때로는 방황처럼 비틀거리면서 가기도 하지만 목표가 설정돼 있다면 여전히 순례라는 것은 맞습니다. 순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 순례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순례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순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의해서 순례는 결정된다. 단 그 순례자의 마음이 잘 준비됐는지 준비가 덜 됐는지 대충 살아가는지는 100% 자기 몫입니다. 정말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방황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닌 것처럼 순례의 길을 순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살 수도 있는 이 모양은 전부 다 주님 몫이 아니라 우리 몫입니다. 내 몫이라는 겁니다.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례 여정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오니까 좀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오니까 이 단어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은 주님이 맡기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려는 삶을 우리는 부르심 소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요. 뭔가 눈에 띄는 일이나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큰 결단을 하는 것을 부르심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부르심의 초대는 이미 받았지만 이 여정에서 선교사로 가는 결단도 부르심이지만 그런 것을 흔히 상상하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의 제일 앞부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글입니다. 부르심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매일 순종하며 사는 일상에, 그러니까 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의 삶이다. 평범한 부르심의 삶이다. 그 사람들 중에 선교사로 부를 수도 있고 목회자로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특별한 사명을 주는 것은 엑스트라 또 다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그 부르심의 의미와 여정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제 뭐 프린트물은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와서 공부 절대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괄호가 정답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은 답은 찾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그 엄청난 콜링,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낯선 땅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낯선 땅이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이었습니까? 들어봤던 땅입니까? 아주 잘 들어봤던 땅입니까? 아니 대답을 자신 있게 하세요.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땅이요? 많이 들어봤던 땅이에요. 이제 정말 그러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족 배경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시면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마다 한 패밀리의 히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구약에.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고 이름을 좀 적어볼게요. 데라는 누구 아버지예요? 성경 공부니까 그래도 좀 이름은 하나 기억하고 가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 끝날 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데라. 아들의 이름이 한번 불러주세요. 첫째 나홀, 그 다음에 누구요?
하란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사람이에요. 아들 이름이 하란이서 또 롯, 그 다음에 누구요? 아브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 배경을 소개해요. 그러면 데라의 아들이 적어도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입니다. 28절입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시는군요. 네. 아주 좋아요.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네. 아들이 몇 명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손자는 몇 명이에요? 나와 있는 사람은 롯이에요. 롯이 누군지 아시죠? 네. 좋아요. 우리 필그림 처치 정신이 멀쩡하십니다, 다들. 네. 아주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음 28절 하란은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아비 데라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롯은 일찍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자, 롯은 혼자 남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 따라가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롯은 조카죠. 맞습니까? 시동생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8절입니다. 자, 누가 먼저 죽었다고요? 하란이 먼저 죽었다.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역사 속에 자녀가 먼저 죽는 이야기도 꽤 많아요. 자, 그다음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내 이름은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 이게 다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친족 내에서 결혼했단 말이죠.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집은 이 집이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얘기가 등장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데라라는 아버지가 지금 온 가족을 이끌고 있어요. 대부분 가족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민 올 때 딸이 이민을 주도하지 않죠. 아들이 주도하지 않죠. 아버지가 주도하죠. 걔네들이 요청하더라도 부모가 주도해서 이민을 오는 겁니다. 다 하는데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안 나왔다 그랬죠. 한 번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대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었다니까.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간다, 캐나다로 이민 간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은 처음 들어본 도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곳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서 멈췄대요? 하란에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당시 역사를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근동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란은 교통의 굉장히 중요한 교차로 같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가 너무 괜찮은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밴프 관광 갔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계속. 이 하란에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미 아버지 때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는 이민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머물렀냐? 데라는 여기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정착한 곳은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데라가 여기서 멈췄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이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아버지는 205세까지 하란에 살다가 여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 12장 1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성경에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가족 배경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의 삼형제, 롯이 혼자인데 롯은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조카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1, 2, 3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 2절 다 같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목적은 너한테 내가 I will bless you, 너를 축복해서 너의 이름을 크게 하는 것은 네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옮기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올 때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기 위해서 이민 왔다면 너무 큰, 이거는 너무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우리 이민 올 때 누구에게 복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복 되려고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I am blessed, 축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목적이 to bless,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이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너무 큰일이에요. 나를 욕하는 놈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대. 이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욕하면 저거 큰일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사람을. 함부로 사람을 공격하고 저주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어떤 상상을 하냐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장소 이동을 콜링이라고 생각해요. 장소를 옮기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한 사람이 선교지를 옮겼는데 선교는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 부르심에 응한 게 아니죠. 살 곳을 옮긴 거죠.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부르심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기서 빅터리로 이사 간다, 그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부르심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걸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였다, 부르심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순례자인데 근본적 부르심은 순례이지만 그 순례 여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부름들을, 수많은 부탁들을 매일매일 순종하고 하나라도 진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 저는 교회에서는 뭐예요? 제가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잘 따라가야 돼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목사의 부르심을 잘 수행하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꿈을 꾸고 신방해야 돼요. 근데 그 부르심을 못 들으면, 제가 이번에 미국의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이번에 이틀 강의 주제가 리더십이었어요.
제가 이틀 중에 반을 세상 이야기를 해줬어요. 세상의 리더들의 이야기. 교회 리더가 아니라 세상의 리더들의 이야기.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회사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 공동체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볼 때 목사들이 얼마나 게을러 빠졌는지. 회사에 갔다 오면 다 파이어 될 사람이 반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젊은 목사님 하나가 있었는데요, 끝나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과정인데, 이 양반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평택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목사님, 제가 교인들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강의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미친 듯이 열심히 할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2주에 이메일이 또 왔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교회 학교가 5명이 세 가족이 오고, 우리 교인들이 교인을 데려오고, 제가 변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네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목사님이 제가 거기서만 만난 분인데 저도 기쁜 거 은혜가 되고,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아내에게 제가 뭐예요? 예? 요즘은 전우예요. 그냥 제 아내가 저를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제 남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의 부르심을 잘 수행하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대화하는 게 제 부르심이에요. 제가 지난번 필그림인가 아카데미, 우리 그레이스 아카데미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은퇴할 때 되니까 우리 밴쿠버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제 고등학교 동기생이 3명이 살고 있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다 술 먹는 인간들이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한국 식당에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텐데 누가 내 테이블에 술이 있는 걸 보면 내가 먹는 거 아니다. 제가 그때 얘기해드리고 내가 만났다고. 만났던 이것들이 다 셋 중에 둘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들은 다 권사들이에요. 한 명은 불교고. 이 친구들이 고마웠던 게 뭔지 아세요? 불교 다니는 친구는 이제 만나니까 우리 다 이름 부르잖아요. 신이라. 야, 걔가 저한테는, 야, 너한테 내가 고마운 게 하나 있다. 뭔데? 그랬더니 이름을 부르게 해서 고맙대. 박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야, 친구인데 당연히 신이. 아, 내가 참, 너 진짜 알아. 내가 너 고맙다 진짜. 막 그래. 처음 만난 2명은요 다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제가 소문으로 들었어요. 여기 어디 교회 다니는데 제가 자기 친구라는 걸 주변 사람한테 다 얘기했대. 근데 나한테는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인간이. 너 어떻게,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이었는데. 친구들을 만난 이 친구들이 점심을 같이 먹는데 쭈삣쭈삣하다 혹시 우리 그냥 맥주 한잔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저를 배려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시켜, 내가 기도해 줄게. 맥주 한잔 시켜놓고 내가 기도해 주세요. 이 인간들 자유롭게 먹되 내 친구 하나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친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만나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 포지션에 따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아내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우리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 남편들은 오늘 굉장히 편할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가보겠습니다. 24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자녀가 없을 때 그 후손을 번창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데려오셨는데, 아브라함을 강 저쪽 하란에 있을 때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서 두루 행하게 했다고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는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한참 뒷세대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모세 다음의 세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끝내고 임종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2절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데라는 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면 추측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이란 도시 정착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 팔라서 부를 축적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였다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 데라는, 육신의 아버지죠, 부. 이 데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을 향한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부모가 꿈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꿈은,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는 하란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아빠 거를 계승해서 부유하게 살기를 꿈꿨을 거라고요. 이게 데라의 꿈이에요. 부르심은 꿈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잘 우상 팔아서 돈 잘 벌고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이 꿈에서 떠나서 장소를 옮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는 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꿈은 많아요, 육신에. 그 꿈을 따라 사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는 것이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연세가 아무리 많아지셔도. 그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 강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냈다, 가나안 땅으로 두루 행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의미죠. 육신의 아버지의 꿈이 있는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 옮겨 하나님의 꿈을 실행하는 장소로 옮겼다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살아가도록 옮겨줬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을 가진 자의 삶이죠. 아브라함을 이 부르심이란 창문을 통해서 보면, 아, 가나안으로 옮긴 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구나. 만약 하란에 있었으면 엄청난 충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시까. 부르심은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다? 꿈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기대했던 바 그 꿈에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시는 그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 가슴에 죽는 날까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부르심의 사람인 거예요.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서 꿈 많이 꿔보셨죠?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질문을 엄청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손님만 오면 다 물어봐요. 너 커서 뭐 될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80세 넘으신 분 손 들어봐요. 80세 넘으신 분. 네, 됐어요. 80세 넘으신 남자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80세 넘은 분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질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때 뭐 된다 그러셨어요? 대통령.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은행원이 되게 잡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엔 이발사를 끝까지 되겠다 그래서 두들겨 맞은 애도 있어요. 끝까지 맞아도 이발사야 걔는. 여러분 우리 수많은 꿈을 꿨잖아요. 학교 다닐 때 1등 해보고 싶은 꿈 안 꿔봤어요? 나는 전교 1등 꿈꿔봤다. 꿈은 꿔봤다. 전교 1등. 그건 안 했고 그냥 반에서 1등. 돈 버는 꿈 안 꿔봤어요? 제가 비밀인데 우리 80세 넘는 남자분들하고 대화했어요. 이 정도 사시면 이제 돈에 욕심이 없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고 지금. 80이 돼도 돈 버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꿈은 많이 꿔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세상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름답죠. 육신의 꿈은 수없이 꿔왔다고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니진 것도 있고. 오늘 아브라함의 창문을 부르심으로 보면 꿈이 바뀌는 거구나. 데라가 꾸던 꿈에서 하나님이 꾸시는 꿈으로 아브라함을 바꿔가시는 거구나. 이제 부르심은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예? 꿈이 바뀌는 거죠? 장소 공간,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꿈이 바뀌어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필그림에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슨 꿈을 꾸나? 주셔도 이제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주 소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필그림에게를 어떻게 적용한가? 자, 보세요. 데라가 있었죠? 데라의 꿈, 하나님의 꿈, 여기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중에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는 아브라함, 그냥 아라고 쓸게요. 중요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꿈을 우리 필그림이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살 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라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를 때, 딸을 기를 때,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기대와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는 경우는 없을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까? 무조건 없을까? 자, 내가 자녀를 낳는데 저에게도 이 자녀를 향한 수많은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꿈꾸신 게 뭔지 알 때 내가 내 꿈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 자식을 향한 꿈을 하나님의 꾸신 꿈과 일치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있다면 필그림이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꿈꾸는 일보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품고 살아가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황혼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르심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80이 넘어서 팔 걷어붙이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뛰어다니지 말고, 필그림의 사명은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에 서고 이 아이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도록 아버지의 어머니의 꿈이 그 꿈에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그림 처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꿈을 하나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른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대라 같은 꿈만 꾸는 부모였다면, 주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도록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어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결정적인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있다면,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잘 되어 교만해. 한 가지 교회만 안 다녀요.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병들어 아파도 죽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의 꿈이 자녀를 향해서 하나가 되는 은혜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고통스러운 결정일 수 있어요.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이 제목을 놓고 잘 기도하셔서 부모인 저의 꿈이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 넘어 두 번째로 갑니다.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동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다. 75세, 움직이기 어려운 나이에 떠났다는 건데, 영어 성경은 so Abraham went, 다른 성경은 left.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있어야 부르심을 따라서, 동사가 없으면 부르심을 따라 절대 사는 게 아니죠. 형용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길은 주를 위해 내가 드린 동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젊은 목사님들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에 이르게 돼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시간 관리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 시간을 바빠서 못해, 이것들을. 이걸 엄청나게 투자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에 클릭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도와달라고 이제 하면, 이제 그런 이제 3, 4년 지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뭘 하냐면 이제 한 가지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뭐냐면 시간 계획표 만들잖아요. 시간 계획표, 시간표.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난 일주 동안 살았던 시간표를 다, 살았던 시간을 다 적어서 갖고 오라 그래요. 유튜브를 몇 시간 봤는지 다 적고, 드라마 본 거 다 적고, 그 다음에 신방 간 거, 그 다음에 공부한 거, 말씀 묵상한 거 다 적어보는 거, 예배 드린 거. 그 시간표를 가져오라 합니다. 이걸 적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으로 너희를 알리라. 내가 목사라고 말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일주일의 시간을 거꾸로 보면 너는 연예계를 진출할 사람이네.
모든 드라마를 요일마다 3시간씩 봐요. 교인들한테 뭐 주려고? 그들이 쓴 시간으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결정해 버리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이걸 쓰면 목사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목사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맞죠, 제 말이? 아니, 목사를 너무너무 이상적으로 보지 말고 제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 시간표를 놓고 너는 지금 안식년이네. 너는 지금 한량이네. 너는 지금 목사네. 한 것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맞죠? 그게 그 사람이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이제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필그림 처치 멤버들 얘기를 해야죠. 이제 우리는 시니어로 시작해서 황혼기를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떠났대요. 갔대요. 과거 동사로 써 있어요. 순종해서 갔다고요. 동사가 있어요. 순종한 동사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떠난 사람인가? 내 삶에서 어떤 동사를 보면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참여했다. 그것도 동사예요. 제가 가장 심기가 불편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 부르심을 떠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떠난 사람인가? 떠났던 사람인가? 떠나서 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동사.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했다. 그것도 동사죠. 가장 크리티컬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뭘 내라고 그랬다고요? 시간표. 목사님들은 시간이 생명이니까 이거 시간표 보면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떠난 거 이거 보면 다 아는다니까요.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다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부 끝은 내야 되니까. 제가 무슨 말 할지 답을 맞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보면 알아요. 목사에게 시간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면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이 땅에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다 썼으면 부르심을 향해 떠난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믿음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23년 목회하는 동안 헌금 많이 하라고 제가 얘기한 거 들어봤냐고 여러분들. 왜 안 하는지 알아요? 헌금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하는 거지.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는 동사는 정말로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보시라고. 그거 아니면 멀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갑자기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노후에 쓰려고 모으는 거 다 절대 드리지 말아요. 내 있는 것 중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 주시면 큰 것까지 그 주의 날을 위해서 드려본 사람만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성경 공부 괜히 왔다. 여러분 아무리 헌금해도 제가 목회하려고 쓰는 돈 아니라고요. 은퇴하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다. 오늘만 참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진짜 한다면, 진짜 믿는다면 투자 안 하겠습니까? 선교 사례도 돕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 중에 정상적으로 사업에 돈을 버는 사람 중에 1년에 10,000불, 20,000불을 따로 엑스트라 헌금하는 기가 막힌 젊은이들이 많아요. 다른 수많은 동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동사는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보면 마음을 하는 거죠. 마음이 어디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라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내가 그 하란을 생각했다면 언제나 기회는 있다고요.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걸음은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자기가 계속 걸어가는 투자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라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고 간 거예요. 그날에 도착할 걸 믿고. 우리 모두 이민 왔잖아요. 얼마나 쉬워. 이제 하늘나라로 이민 가는 건데. 한 번 와봤으니까.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 이민들 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짐도 싸고. 제가 이번에 그 터키 그리스 다녀오신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 많이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몸으로 그 땅을 밟아보는 거죠. 그런데 돈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필그림이 적용해야 될 또 다른 동사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나면 격려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갈 길이 멀잖아요. 우리 안에 필그림이 꼭 가야 될 또 하나의 동사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웃어주세요. 인상 찌푸리고 있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 볼 때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라고. 주님 건강하세요. 편찮으시지 않아요. 웃어요. 자, 웃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식적으로 웃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진짜 기쁨이 있어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해 보겠다고 남자들이 자발적 모임이 생겼어요. 리더들이 더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30대부터 50대까지 두 팀이 나눠져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험관을 읽어요. 자발적 모임 셀리더들이에요.
젊은 30대, 40대까지를 요 인원 요 그룹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화 제목에 킹스맨. 지들이 하나님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킹스맨. 50대는 좀 겸손하게 히즈맨 이렇게 했어요.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요. 한 2시간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질의응답을 해요. 아침을 먹어서 토요일 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아지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해당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오는 대로 반응이 팍팍 튀어나가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버퍼존이 있는 거예요. 충격을 흡수하고 견디는 거 이게. 여유가 있어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는 재정적 여유를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잠을 주고 몸을 쉬게 하는 이유는 이 체력적 여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는요, 책 한 권만 읽어도 여유가 생겨요. 제가 목사들 훈련할 때 이 목사들은요, 교회가 크면 기쁘고 작으면 슬퍼요. 자기는 설교하면서 비성경적이야. 목사의 기쁨은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50명, 30명이 모여도 기쁨으로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교인들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듣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10,000명 모여 이걸로 기뻐하는 건 다 가짜지. 세상 가치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기뻐해야죠. 책 한 권만 읽어도 내 여유가 생긴다. 제가 담임 목사들한테는 건강한 취미를 가지라고 그래요. 내 자아를 부요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죠. 영적인 부요함은 예배를 통한 은혜, 묵상을 통한 은혜, 성경 신앙 서적을 통한 은혜, 이런 은혜들이 들어와야 영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내면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거예요. 제가 필그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동사는 사람들 만나면 인커리지, 격려해주고, 만나면 웃고. 근데 그냥 웃지 마시라고요. 내면에 주님이 계신 기쁨 때문에 웃으시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믿음의 여유가 우리한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만나면 응원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우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부르심을 입고 사는 사람들 간직해야 될 동사들이에요. 제 딸이 막내가 왔다가 가면서 제 방의 칠판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써냈어요. 영어로 아빠, 나는 언제나 아빠를 응원해. 안 지워요 제가. 든든한 내 딸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I'm rooting for you. 언제나 응원해. Always. 그래서 필그림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부터 늘 응원해주는, 서로 백업을 해주고. 그래서 옆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웃으면서 내가 당신을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가지고 평생 사는 동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1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함에 이르러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때 거주하였더라. 7절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동사가 또 하나 있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고 산다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은 17세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팔려갔는데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2절 3절인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볼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쟤는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야. 다시 2절로 볼까요? 2절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길은 내가 주님을 찾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과 이 말은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3절 보디발이 봐도 얘는 여호와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얘는 얘가 믿는 하나님과 늘 함께 그래서 자꾸 여기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답을 써야죠. 그래도 부르심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이에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부르심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살았던 것이 잠깐이었을까요? 평생이었을까요? 요셉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잠깐이었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만이었을까요? 평생일까요? 평생 동행이죠. 부르심의 길은 주님과의 평생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1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3시간 해달라고 요청할까 봐 이제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필그림이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몇 세요?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아브라함의 향년이 요 챕터로 요 구절로 넘어오는 순간 사라의 나이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라가 몇 세 죽었다고요? 저보다 나으시네. 아브라함은요? 누가 더 오래 산 거예요? 예? 아줌마 왜 그래요? 아니 나 알아요. 저게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란 말을 난 했는데 사라가 나온 것뿐이에요. 왜? 저도 그렇게 틀리니까. 제가 한참 막 바울에 대한 얘기를 새벽에 몇 년 전에 할 때 바울 얘기하다가 요셉이 나온 거예요. 바울 대신. 우리 할아버지 권사님이 저한테 다 알아들었대.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자, 다시 한 번만 질문할게요. 성경 구절 내려주세요. 사라가 몇 세? 아브라함이 몇 세? 이 두 구절이 서글픈 거 알아요? 이 두 구절이 서글프게 해요 우리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 서글픈 이유는
누군가는 혼자 남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지막 오늘 이야기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는 마지막 부르심이 있어요. 홀로 남는 부르심으로의 초대예요. 모든 사람은 홀로 남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는 같은 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져. 안 될 거야 절대. 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아니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잠언의 말씀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부부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먼저 가. 아니 내가 그래야 저가 당신 케어하지. 제 아내가 딸들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먼저 죽으면 아빠 재혼하라고 그랬어 내가. 지가 오래 살 거면서 이런 얘기를 해. 우리 딸들이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큰딸 둘째 딸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는 아빠를 모르네. 아빠 절대 안 간다. 아빠는 호적에 아내가 두 번째 들어가는 걸 절대 싫어하는 인간이라고. 저 사람은. 그래서 그랬어요. 가봐 먼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실제라는 게 있어요. 이상이 아니라. 성경은 뭘 보여주냐? 부르심이란 창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혼자 사는구나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홀로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우자 중에 누군가 먼저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순례자의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천국 가기 직전에. 슬픔처럼 보이고 비극처럼 보이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비극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 할레스비라는 기도를 쓴 유명한 저자가 있죠. 무력하다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그때 약해지고 누워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죠. 잊지 말 것은 부르심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홀로 있는 시간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누리는 법을 준비하면서 가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날 수 있지만 집에 갈 때마다 혼자 적막 강산에 살아가는 이 시간을 주님과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경험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자꾸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 혼자 있을 때 그 부르심의 시간을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시간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무력함이 최고의 기도가 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눈 건 이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부르심은 홀로 남는 거다. 이게 실체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를 동양적인 언어로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텅 빈 충만이에요. 텅 빈 충만. 충만. 비어 있는데 주님으로 가득 차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인데 늘 안 들려? 텅 빈 충만. empty but fullness. 이게 동양적 표현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처음 선생님이 와서 하는 게 뭐였어요? 아침에 기마무게 뭐 했어요? 출석을 왜 불러요? 출석을 왜 부르는 거예요? 이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출석을 왜 불러요? 그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대학 때는 출석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놀놈들은 가서 누구한테 부탁해? 친구가 네, 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만약에 대답 안 하면 어떻게 처리돼요? 결석이에요. 자, 마지막 이런 상상을 제가 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 출석을 부르실까? 밴쿠버의 암흑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신다면 부르시다가 주님이 우실까 봐 걱정돼요. 얘는 왜 못 왔지? 주님이 출석 부르시면 주님 우실 것 같아요, 저는. 출석은 한 사람의 presence, 그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부르심은 그 사람의 value, 가치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도 있는 인생이, 이미 주님이 가치 있다 말씀하셨지만 가치 있는 인생답게 쓰임 받다가 주님이 출석 부르시는 날, 기마무게, 조화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 다 거기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